비유에 가려진 비밀 일곱 번째 간청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전체를 통틀어 한 단어를 찝어보라고 한다면 이 제목과 같이 간청일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강청이라는 표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요. 간청이든 강청이든 이 두 단어 안에는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란다라는 그 염원을 담은 표현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단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간청한다, 강청한다라는 것은 끈질기게 매달려, 이게 기도가 될 때는 그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려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일, 혹은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애원하고 애걸복걸하며 누군가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일이 바로 이 간청 혹은 강청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일 것인데요. 그래서 간청은요, 우리 무속신앙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더 많은 복채를 내는 것이 간청의 한 표현이고, 또 때로는 더 많은 치성을 드리는 것이 강청의 표현이기에 우리가 볼 때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무속신앙의 심리적인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기대 심리가 쉽게 떨쳐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간절함은 더해지고요, 그 간절함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내가 뭘 더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간절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필될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잡혀져 있는 기도의 생활에 잡혀져 있는 잘못된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청은 우리가 아는 그런 무속신앙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서 너희들은 간청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그 기대 심리로 우리가 기도를 하여 무언가 무속신앙이 혹은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간청을 담은 어떤 모습들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로 간청 기도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말씀 안에 한 가지 비유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간청 기도의 자세, 그 태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간청 기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늘 5가지 기도의 법칙을 지난주까지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주신 후에 이제 오늘부터는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과 다음 주 한 번 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릴 때의 그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오늘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 비유는 오롯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비유예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찾아보지 못하는 비유로 오늘 누가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자기의 독자였죠, 데오빌로 각하, 이방인이었던 그와 더불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자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특별히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물론 8절까지지만 우리 7절까지의 내용이 그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이 본문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은 아실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이제 다 자고 있는 시간 한밤중에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내게 지금 우리 집에 급하게 손님이 한 명이 왔는데 그 손님을 좀 먹이게 떡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인데요. 이런 이 본문의 배경, 환경만을 좀 보게 되면 아마 본문을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불쾌한 감정 하나가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밤중에 찾아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는가? 라는 생각.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밤중에 누가 찾아오는 건 물론 일반적이거나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자녀가 너무 아픈데 차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핸드폰이 안 돼서 911을 부르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또 이해는 가잖아요. 십시일반 그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적어도 손님한테 오늘 대접할 떡이 없어서 한번 굶고 자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남의 집 식구 다 자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친구야 떡 좀 빌려줘라 라고 이야기할 법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서구 문화에 익숙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힌,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유대인 사회로 옮겨져 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건데요. 우리에게는 몰상식한 행동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지극한 당연한 상식처럼 나눠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당시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한밤중에 누군가 친구가 여행 중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먹이도록 내게 떡을 달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 환경에서는요. 지금의 그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시리아나 요르단, 그리고 애굽 광야,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광야 지형에서는 바람이 잘 불지 않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사막 지형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막하면 떠오르는 저 이글거리는 태양과 뜨거운 빛의 그 노란색 모래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막이 그 지형이래요. 그래서 그 지형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밤중에 이동하는 것이 맞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햇볕 때문에, 바람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대, 또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을 보게 되면 그 지역,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고도와 그리고 여리고의 고도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산세가 있죠.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옆으로 가면 지중해 연안이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땅처럼 바람이 서늘하고 때로는 햇빛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밤에 다니게 되면 골짜기에 대한 지형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오늘 예수님이 든 이 비유의 이야기가 그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말씀, 6절 말씀,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절에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떡을 내어주는 일은 상식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은 환대였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낮에 오면 더 좋겠지만 밤에 오더라도 내가 나의 피곤을 떨쳐내고 그 사람을 환대, 기꺼이 맞이하며 그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집주인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유대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들 문화 안에서의 기본적인 전통 상식이었다라는 건데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접대가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 마을 전체가 다른 마을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적 그 환대에 대한 명예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요, 다른 친구 집에 그 밤에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데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지, 우선 사람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대잖아 라고 동의했던 이유는 환대가 잠보다, 환대가 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앉아있던 그러니 유대인 청중들은 이 비유를 들으며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왜 밤중에 찾아와 무례하게, 혹은 손님이 찾아왔다 한들 그냥 집에 있는 것 대충 차려주면 되지 뭐 그게 대단하다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의 잠을 깨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두가 암묵적 동의 속에 밤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또 다른 친구의 친구를 부르고 깨우는 것, 여기에 대하여 동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그 동의가 본문 7절 끝자락에 기록이 됩니다. 본문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핑계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변명들이 있지만,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암묵적 동의를, 그 대답을 염두에 두시고 그 대답을 전제로 이렇게 비유를 드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 간청 기도에 대한 재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요구가 수락이 되었는데 이걸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요구가 이미 수락이 되었는데 굳이 계속 해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이 비유를 들으며 사람들이 그래도 밤에 찾아오는 것 좀 아니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죠, 밤중이라도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환대하지 못해서 그 다음날 수치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누구든 깨워야죠. 이 사람 깨우고 저 사람 깨우고 다 깨워서라도 다 차려내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요? 그건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과 더불어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간청이 우리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간청이 애걸복걸하여 나 그래도 빵 좀 더 줘, 빵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하면서요, 우리 본문 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앞선 5절부터 7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전제가 없이 우리가 이 8절의 말씀만 읽게 되면요, 간청기도는 벗됨도 필요 없고 내가 잘해줬다고 해서 은공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계속 간절하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까 5절부터 7절까지 그 비유를 들으며 예수님과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이 동의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떡을 달라고 그 밤중에 와서 요청을 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8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은 상태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응답이 됐는데 또 간청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간청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는요, 수치심이 없는 뻔뻔함, 혹은 얼굴을 철면피 같은 그런 염치 없는 사람, 염치 없음, 이런 의미의 명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되다 보니까요, 오랜 시간 성경학자들은 이 뻔뻔함으로 기도해라, 뻔뻔하게 염치 없이 구해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들렸었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 뻔뻔함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해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간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간청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요, 영어 성경이든 라틴어 성경이든 라틴어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재해석된 의미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 간청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체면을 감수하고 수치심이 없는 그 뻔뻔함으로 가서 무조건 매달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배워왔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우리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응답이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또 나와 기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오늘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내일 준비물로 축구공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축구공을 이미 사왔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와서 엄마 내일 축구공 가져갈 건데 축구공이 필요해요. 사왔잖아 여기. 근데 또 저녁에 또 와서 엄마 축구공 필요해요. 또 와서 또 얘기하면 또 축구공을 보여주겠죠. 이러한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이미 너희가 떡을 요청하면 줄 건데 이걸 또 가서 간청하라 라고 하는 게 맞겠냐라는 그 의미가 정말 맞는 의미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또 다른 간청의 의미의 해석인데요. 빵을 요구한 사람이 그 빵을 받았다면 더 이상 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 사람이 야 내가 너와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가 친구한테 이래?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떡을 받았으니까요. 따라서 이 간청의 행동은 오늘 계속해서 떡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떡 필요해 떡 필요해 떡 필요해 라고 말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오늘 잠자던 사람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본문 8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의 주체는요 다 잠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제외하고서라도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누구예요? 잠자던 사람이죠. 네, 잠자던 친구. 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걸 빼고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잠자는 친구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았어. 이것도 잠자는 친구가 하는 행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겨우 일어나서 그것을 소용대로 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 내어주었어 라는 것도 잠자는 친구라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왜 잠자는 친구가 아닌 이것을 요구하는 친구에게 적용이 되어야겠냐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동에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성경 문화를 연구해온 케네스 베일리라는 유대 문화에 굉장히 정통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다른 해석을 제안하는데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개인이, 한 가장이 맞이하는 어떤 그 개인을 넘어선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변명을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첫 번째, 나는 문을 열 수 없고, 두 번째,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라는 이 별같지도 않은 변명은, 이 변명으로 빵을 주지 않았다면 이 남자는요, 지금 이 잠자던 이 친구는요, 그 다음날 되면 사람들에게 악플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아마 그 다음날 일어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떡 달라고 그랬는데 떡도 안 줬대. 손님 환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대. 저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요, 자기가 내가 이걸 꼭 줘야 돼? 우리 애들 자고 있고 나도 지금 너무 피곤한데 야, 너 좀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내가 떡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친구에게 떡을 받지 못하면 이 친구가 그냥 집에 돌아갈까요? 다른 집 문을 두들기겠죠. 내가 A한테 갔다 왔는데 걔가 떡을 안 줘서요,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소문은 순식간에 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케네스 베일리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간청, 수치심이 없는 뻔뻔함, 염치 없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그는 일어나 벗됨으로는 떡을 주지 않았지만 이 수치를 당할 수 없어 일어나 떡을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케네스 베일리 박사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떼쓰는 문제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안 들어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물론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었던, 응답되었던 일들도 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저의 많은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간청하는 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서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땅을 수십 미터, 수백 미터 파면서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하면 마치 불교에서 몇 번 절하죠? 네, 뭐 그 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애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런 맥락을 다 따져보았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는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들어주지 않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는 점에서 이 간청하는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박사님에게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1세기 유대인들의 미풍양속은 단 하나입니다. 환대예요. 그게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내가 못하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고요. 온 마을이 나서서 자기네들이 저장해 놓았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았던 빵을 내어줘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내가 환영받았구나. 와, 이 마을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 마치 옐프에서 별을 주듯 레피테이션을 좋게 남겨주게 되면 그게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 마을의 영광이었기에 그들은요, 오늘 이 일이 떡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자녀들이 자서도 아니고요, 또 내가 너무 귀찮아서도 아니고요, 아유 무슨 벗이 저래, 친구 저런 친구는 정말 빨리 절규했어야 되는데, 또 아니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얼른 떡 줘야 되겠구나, 나도 그 사람 환대하는데 같이 참여해야겠구나 라는 것, 그 지분을 얻고자 그렇게 이 일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 8절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라는 말씀인데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 간청, 무례함, 뻔뻔스러움, 염치 없음, 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 라는 사실인데요. 이 비유에서 떡을 요청하는 친구는 누군가요? 우리죠. 기도의 맥락을 놓고 봤었을 때 떡을 요청하는 친구는 우리이고 떡을 주는 친구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 하나님은 떡을 주신대요. 왜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수치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개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수치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나는 너네 기도 못 들었는데 나는 안 할 건데 이렇게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걸 줄 때는 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지키는 기도 5가지 법칙이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수치스러워지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기도를 가르쳐 준 예수님까지 수치스럽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간청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멱살 잡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가 간청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전제된 채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정서적인 양식, 생계의 양식, 물질의 양식, 건강의 양식, 오늘 관계의 양식, 모든 것을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수치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간청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명예를 믿고 반드시 그 명예를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데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약속이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이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때까지 기도한다, 들어줄 때까지 금식한다, 들어줄 때까지 내가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라는 그 욕심 어린 오기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이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간청하는 기도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 들어주는 기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5가지 지키는 기도의 법칙에 의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하여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간청하는 기도의 자세는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스로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 그 신뢰,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누가가 이 비유를 이 본문 안에서만 기록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고 생각했고요. 모세 오경을 읽고 외우고 그 모세 오경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과 구름 기둥을, 또 다윗이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런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들을 기다리며 살았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헬라인들은요, 로마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에게 증명하듯이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선 그 신을 섬기면 복받는다고 믿었고, 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 신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한 신과만 교류한 게 아니라 여러 다신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그 신들의 영향력이 내 삶에 물밀듯 밀려올 것이라 믿었기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관으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일 뿐이에요? 또 다른 신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누가는요, 이 말씀을 기록하며 이 비유를 기록하며 이방인들에게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간청의 기도,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라는 그 관계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게 될 때 때론 기도하는 내가 염치 없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생전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할 때, 맨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죄 다 짓고 오다가 다시 갈 곳 없어서 방황하다 보니 갈 곳이 여기밖에 없네 싶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우리는 여러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올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잘잘못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하여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무례한지 아닌지 따져 묻기 전에 뭐 하래요? 기도 먼저 하래요. 이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오늘 지키는 기도 5가지 법칙을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내용도 중요해요. 이 5가지에 의거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세로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끈질기게 기도하여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을 지금까지 간청하는 기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기에 오늘도 자녀된 나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간청기도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것을 기억할 때 이제는 우상 숭배하듯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묻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물으며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의 생각과 마음이 조정되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간청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여 우상 숭배하듯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래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번 한 주 이 간청기도를 통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날마다 이 기도의 권리 두 손에서 놓치지 않고 내 입술에 담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